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생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천둥처럼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길가에 주저앉아 구경꾼처럼 살아가던 그 삶이 다시 십자가의 길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며, 또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한 주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한번 살아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까지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좀 시간을 구별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2주 중에서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셨는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내일부터 함께 나오셔서 주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 마가복음이 그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총 16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11장부터 16장까지를 단 이 6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간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을 다루는 데는 10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단 일주일을 다루는 데는요 무려 6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중에서 6장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분량의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장 한 장 예수님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 같은데, 왜 마가는 10장은 3년의 시간을 다루고 단 일주일의 시간만 이 6장을 다 할애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이 일주일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 계획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6장이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내내 공생애 동안 걸어 다니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늘 두 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불과 3km 정도 남겨놓으시고는요, 갑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3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30분, 4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30분은 넘겠죠? 1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그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 앞 거리에 어린 나귀가 메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허락을 또 했어요.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각본처럼, 아니 각본보다 더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리가 아프신 것도 아니신데 왜 하필 이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한 3km 정도 남았을 때 바로 이 짧은 거리를 가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었을까요? 이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니십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장소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나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러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인생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작고 작은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에게 나실 것을 예언했고요, 정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면 주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의 예언대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전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말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영수증에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완납되었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쓰던 그 말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삶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완성되었다라는 승리의 선포를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걸음도 가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그 성취는 순종 위에 세워진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순종 옆에 나란히 서 있는 한 사람의 조연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나귀의 주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농장 사회에서 이 어린 나귀는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승용차와 같은 그런 중요한 재산이 이 나귀였어요. 그 재산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타시는 차가 너무 좋아 보여요. 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달라 그러시나?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기꺼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성취가 중단됨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어드린 어린 나귀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되고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드린 나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많은 나귀가 있어도요, 나귀 새끼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드린 그 어린 나귀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또 이름 없는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나의 나귀를 드릴 때, 그 어린 나귀가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그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드릴 때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드린 나귀 새끼가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여러분의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그 위에 올라타셔서 주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나의 나귀 새끼,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내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타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군마였습니다. 이 왕들은 이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높은 자리에서 말을 타고 힘 있는 군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말은요, 힘과 권력과 정복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진 말 위에 올라타서 뒤에는 포로들을 다 끌고 오면서 사람들,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힘을 과시했던 그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입성하고 계십니까?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힘도 없는 비천한 짐승입니다.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전쟁에 나귀를 타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지금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인이 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지 않겠습니까? 끌릴 수도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 정반대를 선택하셨습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정복이 아니라 섬김을, 굴림이 아니라 짐을 지는 헌신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평화의 나귀를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주님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 아래로 낮아지셔서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칼로 세상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며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사순절의 기도라는 시가 너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순절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찬 약함으로.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이 시가 정말 저에게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함으로, 사랑에 찬 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과 승리지상주의와 갑질 문화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말을 타야 성공했다고 믿고, 높은 곳에서 타인을 내려다보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에도 여러분, 그냥 그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내 힘을 과시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평화의 나귀를 타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짐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는, 주님의 구원은 정복과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투쟁을 해야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탄 내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짐을 지는 수고에 적용을 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지는 수고를 적용할 때, 내가 낮아지는 수고를 적용할 때, 그때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날마다 살아갈 때,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군마를 탄 정복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전히 낮아진 어린 나귀를 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할 자리와 관계와 환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바로 여러분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하소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소서, 경제적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곳은 높은 자리와 강함과 인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 십자가였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군중의 인기를 뒤로하시고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매일 저녁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기도회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힘드시더라도 함께 한번 예배 드리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기와 힘과 높아짐을 향한 삶,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는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거룩이라는 그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새기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